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이제 6절부터 언급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에 지앤컴 리서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교회 출석을 잘하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교회에 출석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77%만 교회에 계속 출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3%는 교회에 가끔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추세를 보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결코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현대 크리스천들의 영적 태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면서 공동체 상할 없이 홀로 주님과 결합하려는 경향이다. 그들의 특징은 나는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안나가 교인이 되려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 나가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버에 여러 목사님들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양심에 꺼리끼니까 헌금 조금 보내고, 그리고 내가 혼자 기도 생활하면서 나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또한 교회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러한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를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누구를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으로 그 삶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착각이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역사를 굳건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같이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단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되어서 그새 교회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것뿐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요, 그 어떠한 인연으로도 엮어지지 않은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종류의 가족을 발견하죠.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혈연 공동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공동체. 평생을 가는 가족관계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이것은 후천적이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에베소서 2장 19절 넘어가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원래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교제 안에 한 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사실은 남남이에요.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애정을 가지고, 즉 선천적인 혈통적인 혈연 관계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물레동교회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권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서로 기도로 동력하는 성도들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종말적인 그러한 믿음의 교리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오늘 3장에 넘어와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 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까요?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영적인 리더가 바르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듯이 다른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말씀이 무시되고 소멸되어지고 경멸당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귀부인, 그들이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신속히 전파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 영적인 리더인 바울과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강론하는 이 말씀이 소멸되거나 경멸되거나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자, 2절 우리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아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죠. 그리고 바울을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서 전도 활동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이 전한 바울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 밭같이 튕겨나가는 사람,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아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건진받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어떻게든 그냥 평신도 하나 무너뜨리면 개인의 신앙에 대한 손상 정도로 끝나지만 교회 중진들을 유혹시켜서 시험에 빠지게 하면 그가 함께하는 그 구역이나 기관이나 교제하는 사람들까지 다 나자빠 버려요. 특히 교회의 영적 리더인 목회자를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가 술렁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더 교묘하게 틈타고 시험거리를 제공해서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리더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 평생 목회생활 잘 하신 그런 분들이 결국 말년에 가서 물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복된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기도해 주고 양은 목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 여기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만들까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것들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도의 교통이에요. 이것만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는 동력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관계는 없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빠짐없이 축복을 기원하면서 반드시 썼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부탁이에요. 오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로 영적으로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믿부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믿부사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이죠. 뭐 피스티스, 뭐 믿음, 신실, 진실, 또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즉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리더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도 사탄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거나 좌절되기 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는 믿부시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 진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자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소유와 용모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행복은 세상의 성공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공동체 속에 별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이나 배경이나 또 나의 믿음의 상태나. 자,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에겐가는 이러한 사람도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해서 고개 축 떨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의기소침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꼭 필요로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도 여러 가지 배경과 환경과 나의 현 상태를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도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셔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 주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바로선 성도예요. 자, 4절 넘어가서 함께 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순수하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받아들일 것을 내가 믿는다. 비록 완곡한 표현이지만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적과 표적 중심의 신앙, 헛된 종말론에 지금 유혹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것을 지도자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의 형태, 형식, 방법 다 비슷해요. 타 종교도 제사의 행위, 기도의 행위, 그리고 헌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타 종교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신께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까?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는 하루 3번 엄격하게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11조도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뭐가 부족했기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는 합당한 모습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만 커졌어요. 판단과 또 자기의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은 뛰어나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입만 커졌어요. 귀만 커졌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행은 사람을 잠깐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복음을 제시하는 일뿐이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지존파의 행동대장이었던 김양원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사랑을 몰랐다.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어떠한 큰 죄인지 내가 몰랐다. 그런데 나는 비로소 사랑을 알았다. 믿음을 가진 교도관들의 정성스러운 사랑과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교도소 내 목사님의 그 말씀 속에 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나를 사람답게 대접해준 교도관님들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복음만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나를 어렸을 때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썩은 미소를 TV 앞에 내뱉으며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죄수도 변화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사랑하고 인내하는 성도다. 자, 5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온전히 이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옳다라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은 경외하는 마음을 포함한 사랑이에요. 자, 경외가 뭐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 이게 경외예요.
즉 경외의 두려움과 죄를 지어서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줄까 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말과 행동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는 조심스러운 두려움.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까?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함께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하려면 무엇보다도 내일의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을 걸러내지 않냐고 말하면 10중 8구 후회해요. 내가 좀 참았으면 이렇게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의 이 분노의 마음을 좀 인내했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족함을 메꿔 가는 것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보다 나아요. 이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신앙 필요 없죠. 오늘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점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관계를 깬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남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좀 더 부족을 메꿔가는 인내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부족한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약속된 천국의 미래를 소망 삼으며 함께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복음 전함이 방해되지 않고 확장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원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오늘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 주님을 온전히 확신하면서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입각하여 바로 세워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충만한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것을 날마다 물으면서 바르게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더 크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축복된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